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거를 놓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놓치면은 신앙생활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져요. 오늘 우리 예배도 이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잠깐 드리는 예배잖아요. 요 짧은 시간, 토막으로 주어진 이 시간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24시간 365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있든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지 그게 신앙생활하는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계신 하나님, 어디에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그 하나님에게 걸맞는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뭐 뾰족하게 일어나는 게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뭘 해주겠지라고 기대해봤자 건물의 교회 안에 와서 하는 활동은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죠.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생명체지요. 내가 생명을 받은 자로 생명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활동할 때에만, 그리고 내가 몸에 속해 있다라는 자신을 인식할 때에만 교회 다니는 것이 내게 의미가 있고 특권이 있는 것이지, 주일날 교회 나왔다가 가는데 건물 안에 들어왔다가 그냥 설교 듣고 가는 게 나한테 내 삶에 무슨 그렇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한테 걸맞는 믿음의 표현들이 여기서 있을 수 있을 때 내 삶의 전 자리에 거기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는 행위들이 믿음이 돼서 그 믿음의 실상들이 경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 그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실체가 없는데. 그러고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 기도했는데 나 믿었는데 뭐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제가 히브리서 처음에 11장 믿음에 대해서 건 몇 개월을 그걸 갖고 했었는데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얘기가 그거였죠.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의 믿는 믿음이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나 믿음의 성격이나 믿음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 다 같다고. 그래서 똑같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런데 우리와 그들이 믿음이 차이 나는 것은 딱 하나라고.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으로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혜택을 하나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복이라는 걸 믿고
그걸 기준으로 두고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사람들, 환경,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세상 사람이, 거기에 따라 움직이면서 교회만 다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만이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바꾸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만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그 말씀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종교생활 멈추고 생명체 안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큰 문제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우, 주일날 힘을 얻고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눌려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뿌리를 잘못 박아놔서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이 정답인 거예요. 불편한 것은 여기에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벗어나서 종교생활하는 것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교회 아무리 다녀도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거기에 진짜 내가 전부를 걸고 살 때,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돼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겠다는 걸 선택한다는 말은 나는 죽어서 없다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없는 거지 않냐고. 우린 뭔가 큰 착각을 해요. 내가 없는 거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으로 두고 그것이 시작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준점이고 목표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아무리 중간에 자재가 좋은 걸 쓰고 좋은 과정 속에서 온전하게 집을 짓고 말씀을 듣고 뭘 하고 다 하고 외형이 다 있어도 기초가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으면은 과정은 다 있어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지는 거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것을 갖고 안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기초를 반석에다 놔요. 반석은 뭐냐? 예수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시작하겠다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늘 나를 기준으로 하고 내 삶을 세상 돌아가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그 위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갖고 교회 활동하는 것 갖고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모래 위에 지붕 지은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러 여기 왔죠, 그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그 하나님께 내 믿음을 표현해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여기서 이게 진짜로 경험돼야지 나머지 24시간을 365일을 어디에 있든지 여기 계신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것처럼 반응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교회를 다녀도 별로 유익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법을 배워야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감사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제주도에서 제주도 복음이 들어간 지 110주년 되는 날에 CCC에서 예산 7억을 들여서 제주도의 강력한 영적인
고지에 가서 CCC 15,000명, 제주도 교회 다니는 사람 15,000명에서 3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나흘 동안 기도하고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날 주일날 들어가서 6월 25일 날 6.25 날 민족의 사상이 대립해서 부딪혀서 아픔을 겪었던 그날 제주도 4.3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고 신앙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제주도의 문제를 풀어야지 이 조국 대한민국의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를 놓고, 그래서 6월 25일 날 한 팀은 한라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 팀은 제주도를 한 바퀴를 다 돌고 중요한 지역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일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시는 것이고, 2년 전에인가 콜트올 모임에서 북한을 선교하라고 한 족속을 품으라고 해서 시작했던, 순종으로 시작했던 그 첫걸음이 통일기도 네트워크가 돼서 지금은 정말 다양한 곳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모였어요. 이번에 그곳에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었는데, 처음 만났는데요, 처음 본 사람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8명은 처음 본 것 같더라고. 20명 중에서 처음 만났는데 가족인 거 있죠. 이유가 뭘까요? 처음 만났는데 가족일 수 있는 이유는 사는 목적과 가치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나랑 똑같은 목적으로 사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와 같은 가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동질감이 가족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주도에 있는 시간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요. 매번 예배 시간에 하는 구호가 아니라 이 구호처럼 들려지는 것이 개인의 삶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경험되는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오늘도 예배드리기 원해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 세상은 너무 복잡해요. 뉴스 나흘 동안 못 보다가 뉴스를 보니까 참 복잡하더라고요. 북한은 북미회담 하고 난 다음에도 핵을, 농축 우라늄을 계속해서 더 많이 생산해내고 있다. 어쨌든 복잡한 얘기들. 미국과 중국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 중국도 똑같이 하겠다고 하고, 그럼 누가 무너질까요? 우리나라도 대중무역이 크기 때문에 미국 때문에 어려운 중국의 어려움은 그대로 우리나라에 옵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중국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2250조 그냥 눈 뜨고선 그냥 그 돈이 날아갔어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연락에 뛴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죠.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건 두려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갖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요동할 때 같이 요동할 수밖에 없고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기드온의 초창기 모습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늪에 빠져가지고 그냥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간곡하게 바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면전에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분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예외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정확하게 반년을 뒤로 하면서 반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결산해보고 새로운 반년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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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각이 부인되어지고 내 감정이 부인되어지고 내 의지가 부인되어지고 내 육체가 부인되어지고 주님이 살아나게,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게, 주님이 내 생각 속에서 부활하게, 주님이 내 감정 속에서 부활하게, 주님이 내 의지 속에서 부활하게, 주님이 내 육체 속에서 부활하게, 주님으로만 내 반석으로 내 삶의 움직임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할 수 있게, 주님,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실체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원통하고 고통스럽고 일을 가는 시간들을 갖게 될지, 주님을 나의 반석이지만 내 주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주인 대신 뜻을 알고자 하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주인이 돼서 주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르고 하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르고 하고 있는 자신을 직면해서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내 삶의 어디에서든지 그 전능하신 절대자 당신과 함께하고 있음으로 말미암는 반응들이 어디서든지 세워질 수 있게, 보여질 수 있게
내 삶이 그렇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표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감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 모두를,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 번 더 다른 분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9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감사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자, 마무리하는 복된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한 번 이상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국경 그 사이 지역으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병 환자들, 오늘날 우리는 한센시 병이라고 얘기하죠. 환자들이 그곳에 한 10명 정도가 몰려 있었습니다. 아마 원래 나병 환자들은 동네 안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격리되어져서 살아야 합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마을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그들은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하려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저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자기
몸에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9명은 보나 안 보나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병이 걸린 것을 판정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거든요. 제사장이 보고 너는 지금 이 걸린 이 병은 나병이 맞아 라고 판정을 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가족들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직장에서도,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에서 격리되어져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율법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너는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부터 격리되어져야 되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치료가 되어졌을 때에는 자기가 치료되어진 것을, 나았다라는 것을 다시 제사장한테 가서 그 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확실히 치료됐다라는 것이 제사장으로부터 확인이 되어지면은 그래 너는 완전히 치료됐으니까 다시 너 있던 자리로 돌아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길을 가다가 자기가 나은 것을 확인했을 때 곧바로 9명은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확인받고 자기가 원래 살고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가족들에게로, 직장에게로,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사회 속으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뻤겠죠. 한 사람만 제사장에 가지 않냐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10명을 치료해 줬는데 9명은 다 어디로 가고 1명만 나한테로 왔느냐. 그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장면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10사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10사람이 함께 감사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자, 문둥병이, 한센시 병이 어떤 병인가 하면은 저도 경험해 보지 않았죠. 하지만은 저는 제가 살던 시대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가끔씩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리고 저 민둥산이 있는데 민둥산에 그들이 모여 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다 그랬어요. 바깥에 나가다가 저 사람들 보고들랑 도망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격리되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까이 오면 돌 던지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죠. 그리고 있던 분들은 소록도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소록도가 있죠. 그분들은 다 그 판정을 받고 나면은 소록도로 와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살아야만 했죠. 격리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병이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신경이 무뎌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병입니다. 그리고 약한 곳, 이 털, 그리고 부드러운 곳, 귀, 코, 입술, 손가락, 발가락부터 점점 상하기 시작하고 썩어 들어가서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걷다 보면은
발가락이 하나 뚝 떨어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걸어 다니다가 집에 와가지고 신을 벗으면은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서 3개밖에 안 남았네. 이런데도 중요한 것은 자기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가락이 떨어진 것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발가락이 없어졌네. 이렇게 되는 병이 이 병입니다. 그건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고, 자기 삶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겪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격리되어져서 혼자 있어야 된다는 건 더더군다나 고통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야만 하는 것이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1명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특징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야. 온 지구상에서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는 선미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이죠. 그럼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또 이방인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은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어지면서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는 그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기 때문에 혼혈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2세들이 혼혈 아들이 생겨나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는 우리의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우상을 섬기는 것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과 가까이해서 피를 섞었기 때문에 저들은 개돼지보다도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것도 금지고, 사마리아 지역이 저 갈릴리 북쪽으로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그냥 가면 가장 직진하면 제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지 않냐고 사마리아를 돌아서 다시 갈릴리로 갔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렇게 소외된 지역이고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렇게 수치와 모멸감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선택된 백성으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는 수치와 모멸감 속에서 사람들의 혐오감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이 나병에 걸리고 나니까 선택된 자나 또 수치와 모멸감을 주면서 지적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나 한데 모여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악의 상황이 되어지면은 잘났다 못났다라고 하는 구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로 모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끼리라도 모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같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삶을 살면서 사마리아 사람이고 유대인이고라는 것은 없어지고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만 남아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죽어가고 고통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들리는 소문입니다.
마치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듣고 있는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간접적으로 들려진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는 순간에 그들의 인생에 변화가 오는 것처럼 오늘 이 설교도 설교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간접적으로 들려지는 설교지만은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온 소문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각종 병을 다 치료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사람에게만 나오면은 그 병이 다 치료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5장에 가면은 똑같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문둥병자가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자 그 자리에서 그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르지 말고 곧바로 제사장한테 가서 네 깨끗하게 되어진 몸을 보이고 모세의 율법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물을 갖다 그에게 드려서 그들이 네가 치료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내용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문둥병, 나병조차도 예수님께 가면 고쳐질 수 있구나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감히 가까이 오질 못하죠. 왜?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죠.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50m는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예전에 바리새인들은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있는 데서부터 바람이 세게 불 때 50m 바깥에서 있는데도 계란이 거기 있으면 그 계란은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그러니까 그들은 떨어져 있는 데 익숙했고 그들은 자기가 이 병에, 몹쓸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떨어져서 얘기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너희가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여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갔다고 그랬습니다. 가는 도중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하나도 낫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한테 가까이 갈 수도 없거니와 가까이 가지고 몸을 보였는데 낫지도 않은 몸을 보이면은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두려운 것을 예수님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낯선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을 보였어요. 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서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가는 도중에 치료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라니까요.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내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까? 그러면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 돼서 순종으로 드러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인격의 변화일 수도 있고 질병의 치료일 수도 있고 외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언가가 바뀌어지는 것을 원한다면 그냥 막연하게 있지 마시고 말씀에서는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돼야지,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반석이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반석으로 기초가 될 때 그 위에 서는 집은 창수가 나도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요구이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에 행동하는 순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치료가 임한 것입니다. 치료가 임했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의 결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병이 그 저주받은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 첫 번째이죠. 그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게 확실하게 낫다라는 것이 증명됐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가야 될 다음 장소는 어디에겠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 거죠. 판정을 받아야지 내가 원래 있던 자리에 돌아가서 지위도 회복하고 가족도 회복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가 돌아가서 판정을 받고 돌아갔어요, 집으로. 그리고 원래 있던 지위를 회복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또 생각하겠죠? 그러겠죠? 아무튼 잘 따라서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기하고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사마리아인을 또 지적하겠죠? 우습게 여기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피하겠죠? 그러면은 치료는 받았지만 인격이나 삶에는 변화가 따라갈 수가 없겠지요? 자, 이들은 그렇게 하느라고 예수님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치료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손이 문드러져 가지고 끊어져 나갔을 것이고 내 몸에서 이 반점들이 다 보이고 털이 다 빠져나가고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마주 본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늘 얘기하죠. 잠과 싸우지 말고 일어나 뒤에 가서 서서 들으라고. 왜 이 아까운 시간을 갖다 잠하고 싸우느라고 말씀을 못 듣고 있습니까? 뒤로 가서 서서 들으라니까. 얼마나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인, 안 그래도 절망 속에 살고 있다가 최악의 절망의 질병에 걸려서 절대 절망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치료받은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서 자기를 확인해 봤겠죠. 떨어져 나갔던 다리, 발가락이 다시 돋아난 것입니다. 손가락이 돋아난 것입니다. 코가 문드러져서 없었는데 코가 똑바로 생긴 것입니다. 눈썹이 없었는데 눈썹이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아, 진짜 나았구나. 그는 제사장한테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한테로 달려간 것입니다. 나았다라는 걸 알자마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9명에게는 이 얘기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나은 게 확인되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큰 소리로 돌렸다. 그리고서 예수께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에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께 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은 감사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니까요. 힘든 시간이 많죠. 나라가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힘들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보단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감사한다라는 것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감사할 거리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 것, 그건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 거지. 나하고 상관없잖아. 내 삶은 똑같은데.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에서 행하든 어디서 행하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 내용을 알잖아요, 적어도. 그럼 우리가 듣고 보고 아는, 직접 그 자리에 있어서 알든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알든 우리는 안단 말이죠. 그럼 적어도 아예 모르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은 그거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도 저런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 하나님을 더 철떡같이 믿으면서 더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늘 똑같아요. 거기서 행하는 건 거기서 행하는 거고 나는 나. 통일기도 네트워크 2년 전에 무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커져가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인데 증명하고 계신데 그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행하신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정말 행하는 건 맞거든요. 기적이거든요. 뭐 들어서 그렇지만 가서 보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그걸 느낄 거예요. 돌아오면 잊어버릴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때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를 경험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병을 고칠 수도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가족이 회복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든지 각자가 크고 작은 것들을 그 믿음만큼으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뭔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광야의 사막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사막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기 때문에 늘 물을 필요로 하고 늘 매일에 먹을 것이 공급돼야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 고기는 또 뭐 어디로부턴가 공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필요가 요구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필요가 한번 해결된다 하더라도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어떤 필요를 채워짐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나 필요를 채워지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잡잖아요, 컨셉을. 사실 우린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 필요가 채워지면은 행복할 거야. 근데 필요는 채워져도 계속해서 요구되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는 죽을 때까지 나의 필요는 채워지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채워져도 또 다른 필요가 또 요구가 되고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의 조건이 채워져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그 조건이 채워지면 또 다른 필요가 또 요구되어지는데 그 필요가 또 있는데 계속해서 그것이 남아있는데 존재하고 있는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부족하죠. 채워져도 기적이 있어도 부족하죠. 그런 사람이 그런 패턴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상대적이죠.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할 겁니다. 이번 일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되는 것은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 이거 할게요 하는 사람한테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하고 나면은 내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별로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없을 때는 커 보이고 중요한데 그 없던 것이 생겨나게 되면은 그것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문제나 다음 숙제나 다음 필요가 나한테 요구되기 때문에 또 다른 필요를 향해서 움직이는 나의 행동이 그것을 감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날 여유를 막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다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죠? 인생에 정말 좋은 일이 있은 거라고. 굿뉴스죠. 그들에게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경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해요. 좋은 일이 있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있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할 것 같고 믿음 주시면 감사할 것 같으니까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감사할게요. 그런 일은 없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럼 또 다른 기적을 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평생 기적을 요구하면서 늘 불안정하고 늘 불만이고 늘 불평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을 계속 경험해도. 그런데 그 기적은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료받은 사람에게, 기적 경험한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기적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그 만남에 희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가 주는 어떤 것, 내 필요를 채우는 것에다가 집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것이 수만 수억 가지가 있는데, 인도의 신이 3억 8천이라고 그러죠. 인간에게 필요한 게 이 땅에 사는 동안 3억 8천 개랍니다.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게 다 신이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요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라면은 내 전부를 걸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 전부를 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만납니까? 자기를 치료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죠. 그는 유대인과 달리 절망 속에서 늘 수치와 모멸감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나병까지 걸려서 완전히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 자기 인생 끝이라고 생각했죠. 밑바닥이죠. 밑바닥 중에 밑바닥.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입고 제 안에서 여러분을 찾아와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왔을 이 시간, 그 예수를 만나느냐 아니면 예수가 주는 어떤 것을 만나느냐, 여기에서 그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예수가 주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여기 왔다면 그게 없으면 또 돌아가겠죠. 늘 그것의 반복이겠죠. 그러니까 기대했다 허탈해지고, 그러니까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는 감사할 것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그것의 반복이 10년, 20년, 30년이 되어졌을 때 그 안에 희열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드려진 예배가 희열의 예배, 감사의 예배, 사랑에 빠진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만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있는 것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만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면은 그 다음에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할 줄 알고 그것을 가치와 중심으로 두고 사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다 똑같아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거죠. 낮아진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걸 끄집어낼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문둥병자, 누가복음 5장의 문둥병자도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가 많은 여인, 죄가 있는 여인이라는, 죄에 자기 몸 전체를 내어 던진 여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죄에 자기 전체를 다 던진 여인,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러 와서 예수 뒤에 감히 서서, 예수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께 와서 그 눈물로 예수의 발에 떨어지는 것으로 자기 머리채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온 전부가 되는 향유를 그 발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인 자기 몸 팔고 죄짓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저렇게 대우한다고, 저 여인이 입을 맞추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있는데 그거를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걸 모르고서 저렇게 하고 가만히 있다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이 있는데 둘 다 빚진 사람인데 다 주인이 탕감을 해주면 어떤 사람이 더 고맙겠는가? 당연히 많이 빚진 사람이 더 많이 고마워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뻐하겠지요. 이 여인도 그런, 이 여인 죄가 많기 때문에 자기는 감히 예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앞에 서는 게 두렵고 떨리는, 그러면서도 그분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에 감사함 속에서 그분께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뭔 예수 앞에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무릎을 꿇는 거죠. 예배는 이런 거죠.
이런 사람이 나는 일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내 안에 일도 선한 게 없다,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진짜로 자기가 그걸 알아서 직면해서 그런 자기를 알 때 비로소 요만큼씩 철들기 시작해. 내가 아는데요, 다 아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 아는 사람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아도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 실족해 하지 말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무익한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종이 만약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지쳐있는 몸을 가지고 농장에서 돌아왔을 때 주인이 오늘 수고했다, 밥 먹어라, 그렇게 얘기할 거냐? 수고했다, 밥 차려라,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이 종은 내가 농장에서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나보러 밥을 차리라고요? 이렇게 할 건가? 당연히 주인의 밥을 차리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거를 먹겠죠. 그리고서도 그 종의 고백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가 자기를 다 마쳤을 때 쉼이 있고 보상이 있고 안식이 있겠죠. 그때까지 행하는 모든 것은 그냥 하는 거죠. 왜? 그분의 은혜를 알기에. 근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은,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하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덜 익은 사과죠. 그래서 많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처럼 그 씹어보면 다 떫은 것입니다.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사람, 그런 자기에게 절대자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기적을 경험하면서 기적을 주신 예수가 절대 지존자, 영원한 절대 생명을 가진 자, 그분에게 절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걸 알고, 예수의 만남이 치료를 위해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그 절대자와 내가 일치되고 연합돼서 하나 되는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 내가 얼마나 추한데 그런 추한 나와 거룩의 본체 되신 그분이 나와 하나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감히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해주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와 감격이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못하고 믿음이 있어도 감사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왜 못하느냐? 사단이 지극히 싫어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은 다 당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숨 쉬는 것도, 지금 이 시간 사는 것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이벤트나 행사가 아닙니다. 1년에 2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삶입니다. 삶으로 감사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믿음을 계속해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표현되는 사람에게 구원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고서 시작하는 게 구원이지만은 그게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아멘하고 하는 그 믿음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면서 내 믿음을 확인해 보여주는 것이, 그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자꾸 티켓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고서 나는 딴짓하고 세상 일 하고 다른 거 하다가 나중에 이 티켓 보여주면은 암행어사 마패요 그러면 쏙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종교 생활하는 것이고요. 구원은 믿음을 근거로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안에는 나의 죽음, 죄로 용서받을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죽을 때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 죽음을 인정하고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걸 인정해서, 그래서 주여라는 단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문제 해결 받고로 신앙생활의 컨셉을 잡은 사람은 잘하질 않습니다. 감사도 모릅니다. 늘 불평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늘 시험 들어서 늘 시험 가운데에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죠. 그런데 예수를 처음 믿는데 절대자를 만나는 거죠. 절대 지존자를 만나서 그 절대 지존자가 도저히 문둥병자 같은 나한테로 직접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어지는 그 황홀한 은혜를, 나와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를,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은혜를, 그거를 받아들이며 시작한 구원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군사로서 이 땅에 사는, 가치가 변화되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건 동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복음 1강부터 8강까지는 구원을 받겠다라고 할 때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지 나중에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평생 가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적만 경험하고 또 필요만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의 전부를 걸고 예수로부터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로 살아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감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예화 하나 하고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하고 뭐 이렇게 사역 많이 했던, 예전에 저도 그거 많이 했었는데, 정태기 박사라고 있습니다. 안다 손 들어봐 주실래요? 정태기 박사라고. 정태기 박사님이 이렇게 되기 전에 젊었을 때 신앙생활하다 회의에 빠져서 많이 힘들어,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게 다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간 곳이 소록도였다고 합니다. 소록도에 가서 수요일 낮 예배에 참석하게 돼서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소록도는 아시다시피 다 나병 환자들이 한 150명 정도 모여서, 250명인가 어찌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바로 뒤에 뒤통수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통곡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구원하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해서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감사를 계속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간에 마무리할 때쯤 돼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코가 다 문드러져 있고 눈썹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나이 많은 노인네가 그냥 울면서 범벅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서, 나는 멀쩡한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저런 감사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면서
통곡을 하고 자기가 울기 시작해서 거기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우냐고 그러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뭐가 선생님을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나병이 걸리니까 내 가족들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직장도 잃고 모든 걸 다 잃고 내 곁에서 모든 게 다 떠나갔는데 내가 소록도까지 걸어서 오는 동안에 다리가 자꾸 떨어져 나갔는데 발가락이 그런데 그런 나를 떠나지 않고 소록도에 같이 와준 분이 있어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아, 할머니가 그렇게 같이 와주셨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여기 같이 와주셨다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냥 울기 시작했대요. 그날 이후 그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바뀌었대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요, 그 상황과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는 내 눈이 변하지 않으면은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의 특권은요, 관점이 바뀌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게 그게 축복인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으로 제주도에서 우리 할 동안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3일 동안 비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일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대형 집회를 하는 그때 그 밤에 집회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산을 넘어가는데 안개가 꽉 꼈는데 1m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걱정이 됐어요. 제가 거기서 막 기도했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책 제목이 생각났다. 안개의 예배. 앞으로 책을 쓴다면 이런 제목을 갖고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에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은요 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법칙대로 불순종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만물은 인간 빼고 풀잎 하나 꽃송이 하나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법칙대로 반응해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잘못하면 빠져서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고 그게 자기의 인생으로 생각해 자기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그냥 그것이 삶이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해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게 예배죠. 그러니까 안개가 이거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던 그 안개가 생각이 내가 딱 바뀌는 순간 안개가 예배하고 있구나. 오늘 예배는 아주 깊은 예배가 되겠구나로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비가 억수같이 왔잖아요. 우리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예배 드리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죠. 그런데 제가 관점이 바뀌어서 억수같이 오는 비가 정말 열정적으로 비가 예배하고 있구나 로 그것을 보니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들은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 예배가, 내 삶이. 모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열정적으로 순종하면서 가는데 내게 이만한 열정이 있는가? 이만한 예배를 난 드리는가? 보셔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죠. 마지막 한 가지 얘기를 더 할게요. 우리가 땅밟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요. 어쨌든 어느 지역에서 조형물을 가지고 기획적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오염시킬 만한 것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돼 있어요. 즉 어둠의 여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그것이 붙어 있어서 거기 제가 정말 갔더니 마음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지더라고. 눌리고. 그래서 그거를 끊고 그러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온 팀하고 같이 거기를 가가지고서 거기서 또 똑같은 상황이 돼서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눌려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보고서 어둠을 대적하고 기도를 하고 끊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면 너희는 이 조형물을 보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오염될까봐 그러느냐? 그런데 여기 있는 풀들을 보아라.
그 풀들이 거기 있는 조형물을 전체를 다 덮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숲과 모든 자연이 이 조형물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근데 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을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이 작은 조형물이 뭘 만들어내서 우리한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응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있는데 두려울 게 없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거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어려움을 보면,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왜 나한테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그런 사람에게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행복의 조건이나 기적의 조건을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평생 감사할 수가 없다고. 근데 예수 때문에 예수한테 내 전부를 걸고 사는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순간 모든 게 다 감사거리죠. 이게 바뀌는 것이 최고의 감사거리인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경을 넓히시겠다고 시작하시면서 정말 엄청나게 지경을 넓혀가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적어도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렇거든요. 놀랍게 행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거기선 되는데 여기서 왜 안 되는가?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죠.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상반기를 감사로 결산해 보시고 하반기를 감사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도저히 대할 수 없는 문둥병, 나병이 바로 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죄인을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멀리서 부르짖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멀리 떨어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연합되어 있는, 그런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대자와 내가 일치되고 하나 되어진 그 은혜를 이 성찬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또 성찬을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실까요? 진짜는 늘 진짜를 경험하고 가짜는 늘 가짜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한 토막토막을 진짜로 메꿔 나갈 때 내 삶이 진짜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이 주여 하는 고백도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당신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너의 통치자다, 내가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너의 인생을 통치하겠다, 너의 주권을 나한테 다 내어놓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절대 지존자 하나님, 문둥병처럼 죄로 얼룩져서 감히 사람들 앞에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게 나인데, 절대 거룩, 절대 지존, 절대 전능하신 통치자가 내 안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지식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내 삶의 송두리째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사물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며 그 모든 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나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진정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살아가는 진짜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주한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생각
생명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나 그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당신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삶을 겸손하게 낮은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도 지존자와 내가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포를 기쁨과 감격과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나의 주님, 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절대 지존자, 영원한 절대 생명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 같은 죄에 물들어 있는 나에게 그 너는 나와 함께 죽었고 나의 영원하고 절대 생명에 연합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었으니 나의 생명으로 나의 가치와 나의 살아야 될 목적을 위해서 살아주지 않으렴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담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로 무익한 종이 날마다 감사와 눈물로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많이 추한데 그런 우리와 굳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시며 우리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높아지지 않고 늘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공동체 예배일지인데 개인에게도 이 같은 고백이요 이 같은 체험을 이 같은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이 성찬이 주님과의 절대자와의 일치요 연합이 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엄청난 위대하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특권인지를 감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순종이 이제 쌓여져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반석 위에 세운 신앙생활이요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찬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찬을 대하는 공동체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없지만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면서 성찬을 대할 터인데 개인이 먼저 드시지 마시고 공동체가 함께 동시에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 같이 주님이 주신 주님의 몸인 떡을 대할 터인데 기억하십시오. 이 떡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찢겨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는 떡을 씹을 때 채찍에 맞으면서 떨어져 나가는 예수님의 살점을 기억합니다. 내 치아를 통해서 부서지는 이 떡덩어리가 내 죄 때문에 부서져야만 하는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이 떡을 씹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마실 터인데 이 포도주 마실 때에는 그 터져나가고 찢겨지는 그 육체 사이로 흘러나오는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치료한다라는 사실을 상상하고 믿으면서 이 포도주를 함께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 보실까요?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포개져 있는 예수님의 손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럼 나는 누구이고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성찬의 의미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고 놀라운 감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로 살지 않습니다. 저의 절망을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시고 저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한 번의 공부가 아니라 이게 내 살아가는 분명한 내 발판이 되어지고 이것에 근거해서 내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에 근거해서 내 모든 사물을 볼 수 있고, 이것에 근거해서 내 가치가 생겨나고, 이것에 근거해서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게 나를 통으로 오늘 시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없어졌습니다. 내 생각은 주님의 생각으로, 내 감정은 주님의 감정으로, 내 의지는 주님의 의지로, 내 육체는 주님의 육체로 그렇게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찬으로 예수와 연합되어 있어서 예수의 생명체가 되어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의해 사로잡혀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무기력한 인생이 완전히 희열과 감동 속에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순종할 때마다 내 인생 속에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며, 삶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의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내 가족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내 비즈니스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아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나는 없고 나의 모습 속에 주님만 보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만날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매 순간이 감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로 예배드린 자들, 예수와 연합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잘 될지어다, 강건케 되어질지어다. 기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도마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감격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케 될지어다, 주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상반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자들이, 하반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자들이 연말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놀라운 결산을 올려드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드려진 마음의 연보가 있습니다. 내 마음,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를 향한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십시오.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내 삶에 출렁거리는 감동의 물결이 사라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첫사랑이 회복된 자들이 첫사랑에 빠져서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능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며 그 나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 주님.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대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절대 지존자로 만나 일치되어짐 속의 은혜의 감격, 두렵고 떨림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삶의 자리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예수로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모든 영역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감사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행하신 하나님, 다시 새롭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 같은 인생에 물을 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주님,